이사야서 53장.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낸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복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님의 고난과 두 가지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날입니다. 제가 참 실수를 한 게 제가 어제 서울에 선관위 회의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갔다가 참 늦게 왔는데 제가 출타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이라도 다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강권에서라도 오늘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날인데 지금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이래저래 이런 절기들을 그냥 지나갔었는데 제가 주님께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이 시간으로 따진다면 주님께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잡히셔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밤새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신문을 받으시다가 새벽에 일었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에 성경에 보면 새벽에 이제 빌라도의 관정에 이제 이르게 된 바로 지금쯤이 그 시간쯤 되겠죠. 5시 그 새벽녘이니까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신앙 양심.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의 기초는 어디냐면 주님의 십자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부터. 우리가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그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전했지만 거의 크리스찬 다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만 없어. 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주님의 계심의 시작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고난이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두 가지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비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고난 자체가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한마디로 오늘 이사야 53장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이 1절부터 12절 전체까지 그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장에 나오는 이 예언된 예언의 주인공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가 전도하러 갔을 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죠. 읽으면서 이게 뭔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인가? 이게 이 이사야서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사야를 기록한 자기 본인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인지 그 실마리가 풀리질 않는 겁니다. 대체 누구인지. 그러자 빌립 집사님이 이 주인공이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거기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이름을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고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고난이 없이는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을 거치신 것처럼 부활 전에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랴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사야 53장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주석이나 어떤 답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어, 다른 성경에도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예언이지 않습니까? 예언? 그죠? 이사야 53장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인데 그때 이사야라는 사람이 쓴 건데 희한하게 이사야 53장은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53장 1절부터 12절 거의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과거에 이 지금 이 에디오피아 대시도 물어봤지만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예언의 말씀인데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성경을 이걸 다른 성경도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다른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 마태오 5장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말한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볼 때 말씀할 때 보면 예수님 말씀 자체가 진리야.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입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근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끔 말씀할 때 진실로 내가 되기로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우리는 가끔씩 농담단데 예수님은 뭐 그런 식으로 농담조는 안 하셨는데 말씀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할 때는 진짜 원래도 진짜인데 주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강조하게 이루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것을 완료로 이미 이루어진 걸로 했을까? 여러분 이건 주님의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주님의 고난이 비밀에 우리를 향한 당한 그 고난의 비밀인데 이것은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진 거지 않습니까? 언제 드러나느냐? 내게 완료가 될 때. 내가 이 말씀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어지고 난 후에야, 진짜 믿어지고 난 후에야 내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믿을 수 있는,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여기에 대한 왜 과거로 이미 예언인데 과거로 해놨을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으면 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봤으면 생각. 주님의 고난의 그 비밀, 첫 번째는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도 순교했거든요. 이사야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설입니다. 전설. 내려오는 적인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히스기야 시대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지도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항상 히스기야 앞에 이사야가 붙어 있었는데 전해내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히스기야의 아들 그렇게 죽어라 기도해서 또 생명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해서 기도해서 나왔던 므낫세가 이 보통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나쁜 놈들은 또 오래도 살아요. 그죠? 회개할 기회 주는다고 오래 사나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수명이 길 때요. 여러분이 참 복을 받았다. 꼭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이 안 해요.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사야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돼서 좋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보는데 이사야 기도가 응답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이에 그때 이사야가 죽었으면 이렇게 태어날 일도 없는데 그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라고 작정한 마음먹은 게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 그냥 안 나네. 유다를 다 쓸어버려요. 그 므낫세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앞에 두고 이사야를 죽였다는 거예요. 톱으로 썰어서. 물론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고난당하는 자가 자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물론 거기까지 그 내시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었고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비밀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해 죄를 속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라. 그의 씨를.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면 결국 이 아들 예수님의 고난의 이 과정을 통해서 씨를 보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손이라고 해요. 이 씨를 자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뭐 결혼을 합니까? 예수님이 결혼하면 근데 자손을 본대. 여기는 후손을 본다. 후손. 공동번역이고 여기도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 자손을 볼 것이다. 뭔 자손을 본다는 겁니까? 뭔 자손?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똑같은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겠다는 겁니다. 씨를 본. 여러분 구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과 똑같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씨를 보게 된 자는 그걸 보고 기뻐할 것이야. 그걸 보고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뭡니까? 죄사함이 끝이 아니에요. 씨를 보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낳는 거라고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다 성경도 우리의 시각으로 저도 과거에 보면 앞뒤 문맥은 보지 않고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해했던 말씀 중에 뭐냐면,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너희로 저희를 위하여 기쁘신 뜻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에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쟤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덤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기쁘신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갔다 말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옛사람은 죽어서 사라지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을.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서는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죠. 알았다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하면서 그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계신 그 소원은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근데 이 구원이 무슨 구원? 생명구원. 이 생명구원의 필수적인 건 뭡니까? 땅의 일을 죽여야 돼요. 땅의 일을 죽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요. 기복주의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복주의자의 기름 자체가 이 땅의 것을 바라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의, 예수님의 고난당한 고난주일이에요. 근데 이 고난주일의 고난주가 언제, 주일,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죠. 그죠? 우리가 종려주일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정말 환영을 받으며, 그래서 그 종려주일과 관련된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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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 종려주일. 굉장히 우리는 그 영광스럽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리 예수님을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본데 사실 씁쓸한 종려주일이에요. 씁쓸한 종려주일. 여러분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직전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인기가 최극에 달했을 때. 예, 얼마 전에 1년도 채 되지 않기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요. 이제 십자가시 얼마 앞두고서는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가 하나가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다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려요. 그래서 나중엔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사로가 만난 사람 막 벌리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떠들고.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쯤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야, 관둬라, 관둬. 온 세상에 다 저 사람을 따른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언젠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했어요.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다. 좀 이따 다 도망갈 거거든요. 그렇게 화남에 따랐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사야 13장을 못 믿게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다윗과 같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윗 시대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쟁이 있던 부귀영화를 이것을 회복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진짜 나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사상이 깊이 바뀌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뭐라 합니까? 주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거 물어보고 있어. 마지막 질문.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나 마지막 하는 말은 아무 말이 안 하면 가슴에 꼭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예요, 예수님?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 뭐라 합니까? 그것은 아버지 고난에 속했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거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주님이 이 땅에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면 그러나 어차피 이 땅은 없어질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 문제를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복주의자들은요 결코 이 십자가 앞으로 올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했다고 부활 보고도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기복주의자들은 안 믿어요. 정말 그때 회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진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신앙. 유대인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 신앙.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대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이 의의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과의 관계 가운데 딱 만난 그 만남, 그거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중심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속에 더 마음이 오염돼서 물론 앞뒤 분명을 몰라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소원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서 어떤 내 인생의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 뭘 하고 싶은 그거를 전락에 시켜버렸어요. 싸구려를.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눈으로 보이는 그 일이 소원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면 안 된다고 어떤 일이. 우리의 진짜 소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의 진짜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 땅에 뿌리를 댄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반가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나도 죽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이 땅의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도 아신다. 이 땅의 것은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없으면 굶지 뭐. 하나님의 뜻. 히브리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님께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주님께 세우신 뜻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아들이 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이게 비밀이에요. 두 가지 비밀. 그러나 기복주의자들한테는 관심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도 별로 관심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도 왜 죽으셨는지 그것도 관심 없고. 왜? 그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 그걸 알면요 나도 죽어야 된다니까.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주님과, 그것도 나 혼자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신다고. 그분의 아들이 오신다고. 여기 보면 후손, 자손이 오신다고요. 그 씨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그 씨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는 새하나게 중보자라고 말씀했어요. 새하나게 중보자. 오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까지, 또 다른 절기도 그렇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십자가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도, 또 내일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